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처음 만난 거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책으로 그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18살 때입니다. 처음으로 앉아가지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걸 언제 다 읽나 고민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주인공이 동네 전당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돈을 버는 그 쌀쌀맞은 노파와 그녀의 자매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요, 그녀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사이코처럼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희열을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사회의 악의 일부를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해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목적이 선하면 악을 저지르면서 달성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목적만 선하면은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요. 나중에는 여동생과 어머니에게까지도 아픔을 주고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책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 죄를 지은 후에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그 불안과 죄책감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썼는데,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빠져서 읽다가 보니까는 들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 들여다봤지? 제가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감정과 제가 하는 행동이 이 주인공한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결국 주인공이 진정한 불안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경험하냐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해방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려요. 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은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90년대에 신창원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부산 교도소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907일 동안 잡히지도 않고 도망다녔던 탈옥수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잡힐 뻔만 한 것도 13번이나 된다 그래요. 경찰에게 총까지 맞고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잡혀서 수갑을 딱 차고 경찰차를 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제 편히 좀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광주 교도소에 계시다 그래요. 계신 거 맞죠? 계시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도망을 다닌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죄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몰라도 우리가 그 죄인 것을 깨달으면,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길을 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이렇게 감추어진 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기 걸렸는데 나 감기 안 걸렸어 라고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감기가 저절로 나을까요?
땀은 뻘뻘 나고 기침은 계속 나고 코는 자꾸 나오는데 아니야, 나 감기 안 걸렸어. 이런다고 감기가 납니까? 아니죠. 감기를 인정하고 감기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도 인정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부정하거나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닌다면 그 죄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과 같은 존재예요.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묶어두는 강력한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다 있으니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기도도 막히게 하고 영적인 기쁨도 빼앗아가고 성도의 간증, 성도의 삶의 간증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웁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예화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부모를 잘 쳐다보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죄의 무거움을 견디거나 아니면 더러움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죄의 무게는 견디면 견딜수록, 더러움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숨기고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점점 더 지쳐가게 돼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해한 뒤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갔고 삶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죄책감은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죽은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져다 놔도 시체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체니까는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양심이 깨어있다면 죄의 무게가 사슬이 되어서 억누를 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와 회복의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양심에 죄가 인지될 때 사울 왕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죄와 상처에 갇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요, 단지 그냥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세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지 같은 방향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부끄러워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딱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죄 하나 딱 있잖아요. 이것까지. 죄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변화의 시작이고 용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주홍처럼 붉어졌던 그 죄도 눈처럼 하얗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다면은 회개는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길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처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결국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허락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은 영혼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는 영혼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탕자가 집에 가야지 라고 돌아서는 것. 그때부터예요. 아무리 멀리 갔다라고 해도 아버지 다시 뵐 염치가 없고 두렵다고 해도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가 나아갈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 답을 안 드렸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네, 그것까지. 예.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 하나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개인에 대한 은혜와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개인의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들을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육체적인 안식을 생각하죠. 오늘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졌어. 집에서 잠을 9시간 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인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고달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감정의 짐, 그리고 우리의 죄짐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참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이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고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요, 그것은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이 마음이 없으세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벼르는 거죠. 용서가 아니죠. 벼르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 마음은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받고도 개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서했어도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아이들을 혼낼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뭐죠? 우리 부부끼리 싸울 때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이전 거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또 저질렀네요 하고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또 이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는 우린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의 상처와 괴로움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 죄들은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영혼들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못 박아서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린 자유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도 우리 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혀매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지 않던 곳에 끌려다니면서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핑계대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한번 울고 마는 그런 위로에 넘어서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과거와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용서의 능력은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영혼들은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게까지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부흥은요, 숫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영혼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섬김과 전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온전해야 합니다. 누구도 부부싸움 한 집에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와 용납은 무조건 다 덮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뤄야 하지만 죄인은 품는다. 이 성숙한 모습을 가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연합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으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역해야 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서로 싸우느라고 힘 다 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서로 싸우다가 안에서 힘 다 풀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런 사역을 못해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너무 손가락질이나 비난, 정죄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니까는 감이 잘 안 오시죠? 10,000달란트 보신 적도 없으시죠?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에, 당시에 하루 1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160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일한 거 모으기만 하면은 1달란트가 모이는 거예요. 시애틀, 다운타운 시애틀, 이게 주변 지역 말고 다운타운 시애틀, 이게 아월리 웨이지가 20불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20불로 잡고 하루에 8시간 일하면은 하루 최소 연금 하면은 160불 정도. 곱하기 6,000 하면은 $960,000, 69만 불이 나오네요. 거기에다가 만을 곱하면 됩니다. 96억 달러 나옵니다. 나는 96억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정도면은 일론 머스크는 페이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이 빚을 진 사람은 갑부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벌고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들. 여러분 제가 100데나리온이 큰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000불이에요. 16,000불. 땅을 파도 나오지 않을 돈이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집에서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저거 내 16,000불 저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교회에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이 시작도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sorry, 이렇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자유는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애틀 십자가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를 베푸셨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자유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숨기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게 되고, 이 사랑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연합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소명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누리는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개인적인 위로로만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자유를 누리시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의 부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태산을 넘어